미국의 스티브 맥베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쓰신 은혜의 영성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 책 중에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한 실화 이야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충격적으로 들려졌습니다. 체면수를 하는 어떤 사람이 학교를 방문했답니다. 그리고 몇몇 학생을 앞으로 불러내어서 체면을 걸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체면사가 한 학생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세고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내자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마치 자기가 개라도 된 듯이 멍멍거리며 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를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딱 하고 깨웠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지금 자기가 막 알을 낳은 암탉처럼 꼬꼬꼬꼬 하면서 종종 걸음으로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또 한 아이를 깨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가 돼지처럼 꿀꿀거리며 의자 밑을 기어다니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체면사가 이 아이들을 깨워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학생들은 조금 전에 자기들의 행동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조금 전에 자기들이 했던 행동에 대하여 깜짝 놀라고 당황해하고 어떤 아이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나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맥베이 목사님은 그날의 장면이 자주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최면에 걸려 멍멍 짖는다고 사람이 개가 돼지는 개가 아니지 않는가? 꼬꼬대거린다고 사람이 닭이 될 수는 없지 않는가? 라고 나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지만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도 영적인 갈등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왜 죄사함 받았는데 여전히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여전히 옛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내가 이만큼 예수를 믿고 이만큼 교회 생활을 했으면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왜 이렇게 초라한 영성을, 초라한 모습, 변화받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맥베이 목사의 갈등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갈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육체의 욕심과 갈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런 뜻밖의 죄를 범합니다. 성령의 큰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 무너집니다. 한때 하나님이 역사 속에 사용했던 사람들 어느 날 모든 사람의 지탄을 받는 자리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했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모든 사람이 벌벌 떠는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조롱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라고 외치며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눕히고 목을 칼로 베고 그 다윗의 용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거친 광야의 망명자로 10여 년을 쫓겨다니면서 말로 할 수 없이 힘들었지만 그의 믿음은 변치 않고 오히려 헐떡거리며 성전 예배를 사모했던 다윗의 그 성숙한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었을 때 나는 이 아름다운 백향목궁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생각을 했던 다윗의 그 순수한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느 날 한 여인에게 빠져서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는 기가 막힌 타락의 현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7장 로마서를 지은 이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같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빛을 보았습니다. 직접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근본적으로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지성과 영성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초대교회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탁월한 영성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했던지 사람들이 그를 말하기를 너는 미친 사람이다, 예수께 미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사역마다 기적과 이적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바로 지난주에 설교했던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처절한 내적 갈증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내 속에는 끊임없이 자아가, 처절하게 두 개의 자아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내가 원하는 선한 것은 잘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나, 그것이 너무너무 탄식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절 그 말,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여기서 사망의 몸이란 것은 시체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 그런 형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함께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체와 맞붙은 부분이 같이 썩어가면서 시체에서 나온 벌레가 산 사람을 갉아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시체를 떨쳐버리고 싶은데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롭고 싶은데, 나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데 벌레가 나를 갉아먹듯 죄가 나를 삼키려고 덤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영적으로 갈등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역사적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죽은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송곳으로 찌르고 칼로 찔러도 산 사람만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돌을 사람에게 올려놓아도 뭐예요? 죽은 사람은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살았기 때문에 무게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갈등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라고 우리는 확신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괴로운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내가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진실로 예수를 사랑하는데 자꾸 죄에게 무너지는 나를 볼 때마다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죄에 무너진 다윗, 그리고 이 죄와 싸움에서의 처절하게 갈등하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도무지 길은 없는 것인가? 내가 원하지 않은 죄에게 무너지는 나, 그때 밀려드는 죄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지난주와 연결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먼저 우리 속에 강력한 육의 본성이 평생을 살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죽게 부름받는 그날까지 육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가는 한 육체의 본성이 살아서 작동한다는 이 현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육체의 불완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떤 경우는 육이 병듭니다. 육체가 쇠해서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힘든 것은, 특히 믿음을 가진 우리가 힘든 것은 이 육체의 본성 때문에,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듭니다. 어느 날 육체의 본성이 강력하게 작동하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 평소의 신앙으로, 내 결심으로 내가 봐도 내가 놀랄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넘어진 나 때문에 낭망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서 선한 욕구와 이 악한 욕구가 평생을 싸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 사실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인정한다, 그러나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인정한다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허락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죄를 인정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작동하고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우리의 현실과 수준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라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서 이 육을 입고 가는 동안에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중적인 인간처럼 보이는 나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지난주 7장에서 나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이 당대 최고의 영성을 가진 바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노력, 내 의지, 내 방법, 내 생각, 결심으로 육체 욕망이 제어되어지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력하고 애를 쓰고 금식하고 철야해서 내 몸을 학대해서 이 죄의 소욕이 없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을 쳐도 안 되고요, 울어도 안 됩니다. 금식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비참해지고 더 큰 좌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잘못된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젖으면 이상한 나도 모르게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조금 의를 행하고 좀 선하게 살고 헌신하면 스스로 자기에게 만족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만족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나를 축복할 거야 생각하지만, 어떤 때는 범죄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다는 감정이 너무너무 쉽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 율법주의 범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분명히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은혜까지 체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다음날 나도 모르게 은밀한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견딜 수 없는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벌을 줍니다. 자기를 욕하고 가슴을 치고, 이번 죄는 좀 크니까 일주일 금식 선포하고 철야를 한다든지 자기 스스로 벌을 주죠. 나 같은 인간은 밥을 먹지 말아야 돼, 나는 죽어도 싸, 자기 학대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중세 때 보면은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벌을 주죠. 뭡니까? 바늘로 자기를 찌르고, 심지어 죄를 범한 그 손목을 잘라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 몸을 학대해서라도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깨끗하게 살고 싶고 성경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않게 해서 또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깨끗하고 선하게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아름다운, 마땅한 신앙적 모습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몸부림치는 모습, 역시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실수할 때 그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자기 자신이 밉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런 사람이 잘못된 율법주의에 들어가면 이 죄보다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게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내게 다가오는 죄책감을 내가 떨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건과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떤 그 보상적인 어떤 행위로 이것을 털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마구마구 학대하거나 금식이든 특별 금식을 선포하고, 어떤 분은 자기가 점쟁이처럼 이번 거는 3일 금식이야, 이번은 일주일이야, 이렇게 날까지 정해주는 특별한 분이 계세요. 아니면 거액을 헌금한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특별하게 도와준다든지, 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 죄책감을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절대로 죄책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우울합니다. 심리적 정죄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로마서 7장에 자기 절망은 필요합니다. 나의 모습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가 이게 뭔가, 이런 절망이 한 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속 로마서 7장에 머물러 있는 것은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을 넘어서 로마서 8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영적 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본성은 계속 남아있기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진솔하게 말씀을 드려서 가끔 어쩌다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위로 우리는 너무 자주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빠지고 때로는 반복되는 죄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죄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가? 평생을 죄책감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이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나를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소망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할 길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로마서 8장입니다. 세 번째 진리,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무엇도 결단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언하죠. 여기 그러므로라는 단어도 로마서 1장부터 어쩌면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범한다. 그리하여 죄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이 존재한다. 이 갈등과 죄책감은 내 방법, 내 노력, 내 의지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고 깊은 좌절에 빠지기도 한다. 누가 이런 좌절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네 능력과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안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 아래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그렇게 감격스럽게 읽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감격스럽게 받느냐 하면요, 로마서 7장의 이 갈등을 해본 사람입니다. 바울 같은 것이죠. 바울은요, 너무너무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정말 누구 못지않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자기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와의 갈등과 낙심이 있어 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격적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를 보세요, 여러분. 그가 평생을 죄와 싸웠습니다. 너무 그 사람은 죄에 민감하기 때문에 고해 성사를 받던 선임 신부가 루터야, 제발 죄 좀 그만 가져와라 말할 정도로 죄에 예민했습니다. 그만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고해 성사를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로마의 성당에 가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성당에 올라가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무릎에 피가 맺힙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가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은 루터가 자기의 남은 인생을 걸 만큼 절대 진리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결코라는 이 바울의 확신, 이 결코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강력한 단어죠. 이 말은 결단코 불가능하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대입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하고 법적으로도 절대로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받는 것은 절대로 가능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치르신 죄값이 너무나 완벽하기에 우리 어떤 죄도 완벽하게 용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 7번이라도 사람을 용서하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베드로야, 그게 아니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대입하면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아니 너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이면 7번씩 70번 똑같은 죄를 지어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내가 너를 심판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 안에 들어오는 자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범죄하기 전까지는 죄라는 먹이를 앞에 두면 우리를 자극하죠. 야야,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나? 네 감정에 솔직해라, 네 감정대로 행해라, 그것이 너무 인간적인 거야. 너는 이미 마음으로 범죄해버렸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혼자서 순결한 척 하지 마라. 그리고 너 죄 짓고도 회개하면 돼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그 죄라는 먹이를 덜썩 먹고 나면 그때부터 무섭게 정죄합니다. 너 틀렸어. 그러고도 네가 뭐 성도냐, 목사냐, 장로냐, 이번이 한두 번이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영이 거한 사람이 그럴 수 없어. 너는 아니야. 무슨 염치로 또 회개하냐? 한두 번이지 회개도. 그 반복되는 회개를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 기도한다고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냐? 차라리 깨끗하게 죄값을 네가 받아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겠어? 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소리, 내 양심으로 위장된 거짓 메시지 속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고 확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8장 2절이에요. 주목해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8장 2절을 제가 가지고 있는 현대어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악순 안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내가 지은 죄와 나의 허물을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나를 공격하고 정죄하고 나를 죽입니다. 그러나 생명과 성령의 법은 예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살리는 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극대화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극대화하여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쭉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성경에 다 없어져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요, 여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시는데 누가 나를 아니다, 너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게 뼈저리게 낙심해 봤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언, 네가 예수 보혈 안에 있으면 내가 널 용서한다, 영원히 용서한다,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하나님께 죄송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변치 않는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확신한다면 나의 구원에 대하여 뻔뻔스럽게 지나칠 정도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누가 뭐래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처절하게 절망해 봤어요. 구원을 확신하려고 아마 혀를 깨물고 입을 깨물고 결단하고 가슴을 치고 금식하고 별짓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때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용서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듭거듭 이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을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이란 단어가 119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도 보면 로마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절인 39절에서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랴? 예수 안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화가 하나 있는데 다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옛날에 어떤 아이가 새총을 만들어 새를 잡으러 들러 나갔는데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대문을 열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키우는 거위 한 마리가 뒷목을 내밀고 띠뚱거리며 걸어오는 거야. 이 거위를 보는 순간 아이는 너무나 간절하게 새총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거위를 겨냥하여 총을 쏘았는데 정통으로 맞고 거위가 죽은 것입니다. 이 당황한 아이는 아버지께 꾸중 들을 것이 너무나 두려워 몰래 뒷마당에 묻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저녁에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얘야, 거위 못 봤니? 왜 거위가 보이지 않지? 아니, 아버지 못 봤어요. 안 그래도 하루 종일 보이지 않던데요. 죄가 장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집에 있던 하인이 아들을 부르더니 심부름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왜 네가 나한테 심부름을 시켜? 그랬더니 그 하인이 이러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 다 봤거든. 네가 거위를 총으로 쏘는 거 봤고 뒷마당에 묻는 거 봤거든. 그때부터 이 아들은 꼼짝없이 종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하라면 청소해야 되고, 설거지하라면 설거지해야 되고, 신발 닦으라면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아버지를 똑바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아버지를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이 언제 밝혀질 텐데 두렵고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아들이 견디지 못하여 결국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진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입니다. 얘야, 네가 솔직히 말해줘서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맙구나. 당연히 너를 용서한다. 거위 한 마리가 아무리 귀해도 너만큼 하겠느냐? 아니, 너는 거위 100마리보다 더 귀한 존재야. 아빠는 네가 나를 찾아와 용서를 비니 너무 기쁘구나. 너를 당연히 용서하마 라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종이 또 청소를 시킵니다. 그때 아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왜 내가 청소를 해야 돼? 나는 네가 거위 죽이는 것을 봤거든. 그래서 어쩔 건데? 네가 죽은 거위 땅에 묻는 거 내가 봤는데도 그래서 어쩔 건데? 네 아버지한테 다 얘기할 텐데 얼마든지 일러 바쳐라. 나는 이미 용서받았거든. 난 이미 자유를 얻었거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는 믿음은 아버지의 용서를 확신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용서를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요 평강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 다루십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다루십니다.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네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간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주장하는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많이 약속했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기억에서 영원히 지워버린다. 약속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7번씩 70번씩 용서한다. 돈과 서가 먼 것처럼 영원히 나의 기억에서 옮겨버린다. 약속했어요. 이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란 이 용서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미가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 속에 던지시리이다. 이 본문을 보고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가 이 본문을,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장 깊은 바다 한가운데 던지시고 그곳에 절대 낚시 금지라는 큰 팻말을 세우셨다. 그러니 더 이상 당신의 죄를
낚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의 죄를 자꾸 낚시하는 그것이야말로 불법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실화를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전화 상담을 요청했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흐느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죄책감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집사님에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20년을 그렇게 죄책감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죄책감이 너무나 무거워서 교회조차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담하던 목사님이 대화를 중단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고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집사가 벌쩍 뛰면서 부인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다시 단호하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피를 보고 당시 집사님을 용서한다고 했지만 집사님은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어드리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평가절하한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아직도 자기의 감정이 대단한 신앙처럼 감정을 붙들고 있고 비성경적인 죄책감에 자꾸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결단코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 보혈 안에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으면 그 믿음대로 대언 축복을 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참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